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어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할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에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 연약하여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자녀로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우신 모든 목회의 계획도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좋은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고 마비되어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실족당하는 심령이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로 나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은혜 받고 영과 육이 치유함을 받으며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말씀 붙들고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신 직분대로 각자 위치에서 찬양으로 봉사로 섬기는 일들을 온 마음 정성 다하여 드리게 하시며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을 따라서 중단했던 수요 기도회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공동 식사가 허용이 될 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성가대 연습이라든지 공동 식사라든지 소모임 이런 것들이 다 규제가 되고 있는데, 공동 식사가 허용이 되면 주일 찬양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교회를 이제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재정부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한계 고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삶의 발붙드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시고 채워주셔서 사람의 모든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연말에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한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이 운영하시는 출판사의 단골 독자, 늘 책을 주문해서 사가시는 독자 한 분이 신간서적을 10권을 보내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같이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이 독서 모임에서 그 새로 출판한 책을 읽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책을 좀 보내달라라고 전화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하필 그 업무를 평소에 담당하시던 분이 휴가 중이어서 다른 분이 전화를 받았고 신간서적 10권을 잘 포장을 해서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 카드까지 써서 보냈습니다. 책을 받은 독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출판사 사장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 독자가 사장님도 잘 아는 분이에요. 책을 주문해서 받았는데 주문한 책이 아니라 다른 책이 10권이 왔다는 겁니다. 경위를 알아보니까 이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 신간서적이 2종류인데 전화로 주문을 받으신 분이
신간서적 10권을 보내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많이 팔리는 책을 주문하는 것으로 알고 그냥 많이 팔리는 책 제목을 묻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낸 겁니다. 물론 책을 주문하신 분도 신간이 두 종류인 것을 몰랐으니까 그저 신간서적 10권을 보내달라고 했겠지요. 어쨌든 배달이 잘못된 거고 다른 책이 배달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 보낸 책 다시 반송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하시는 원래 필요한 책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독자 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이 책도 보니까 내용이 좋아서 추가로 구입을 하겠으니까 토론회를 하기로 미리 약속한 책을 좀 가능하면 빨리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 출판사 대표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글을 썼느냐 하면, 앞으로는 책을 잘못 보낸 그분을 판매 담당자로 보직을 변경해야 될 것 같다. 책을 많이 팔았으니까. 고의로 했든 실수로 했든 책을 많이 2배로 팔았으니까 이분을 판매 담당자로 이렇게 보직을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 그런 방식이 누구에게나 다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착하고 순수한 분이니까 단골이신 분에게도 한 번으로 족한 일이지 그런 일이 또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누가 기분 좋게 받아주겠습니까?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가장한 고의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실수와 고의적인 행동 구별하기가 참 애매할 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실수를 가장한 고의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서 사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 행위를 하게 하는 일, 이게 사기의 정의예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착오를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는 사기범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거짓인데 진짜인 것처럼 하는데 전부 다 거짓은 아니에요. 진짜가 95%에 거짓을 5%쯤 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하고 가짜를 섞어요. 진짜를 다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슬쩍 뒤에다가 가짜를 집어넣어서 가짜도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기예요.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섞어서 혼란스럽도록,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주는 그런 행동을 헬라어로 카펠리온테스라고 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섞어서 전부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동들. 이제 설이 다가오니까 선물들 많이 준비하시게 되는데, 과일을 포장을 하는데 위에는 좋은 거 놓고 밑에는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거를 놓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전부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카펠리온테스라고 합니다. 이 카펠리온테스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하시는데,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카펠리온테스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지,
우리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섞어 놓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내 생각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설교학을 공부할 때 설교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신신당부하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강단을 피난처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어요. 강단을 피난처로 사용하지 말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포장하지 말라는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저는 이 가르침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지침을 지키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 강단에서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정치적인 견해를 슬쩍 끼워 넣는 것을 조심하려고 아주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듣는 분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나 사상이 가능하면 이 말씀에 섞이지 않기 위해서 저는 조심하고 노력하고,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달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이 강단에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내 생각을 이 강단에서 선포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강단을 정치적인 선동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고 싶으면 목사라는 직분을 버리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이나 말을 섞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되어진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내 이익을 슬쩍 끼워 넣으면 서로 대적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럼 듣는 성도들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데 서로 다른 말씀이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성경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이 성경 말씀에 뭔가 슬쩍 끼워 넣는 사람이 바로 이단이고 그들이 바로 사이비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개인의 이익이나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의 말을 듣고 속은 사람을 보면 그 말대로 행동을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엄청난 손해를 보이잖아요. 그게 사기를 당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용을 당한 거면 그게 바로 신앙의 사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내 생각을 집어넣든지 내 개인적인 사상으로 왜곡하든지 하게 되면 재앙이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병원균과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서 경제가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고 있고 사회생활의 제약으로 이 사회가 멈추어 서야만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 지침을 따라 감염자가 줄어들고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서 경제활동이 풀리게 될 듯 싶을 때마다 집단 감염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멈추어 서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서민들의 일상생활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이 지난 1년 동안 반복되고 있었는데 그런 고비 때마다 공교롭게도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신천지, 인터콥, 그리고 며칠 전에는 IM 선교회라는 단체로 인한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중에 일부 대형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예배를 진행함으로써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검사를 받으라는 의료진들에게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려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도 않았는데 양성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방역을 방해하는 사회적 혼란의 주범으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말을 듣고 속아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비난을 듣고 믿는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믿고 순종하려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사기꾼인지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로구나. 이게 정말로 좋은 교회이고 이게 올바른 교회고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런 곳이로구나 하는 교회의 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향기, 예수 믿는 냄새가 올바르게 나는 성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웠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순례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혼잡하게 하고 속이는 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혼잡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여러 가지들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무속적 기복주의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무속적 기복주의는 말 그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복을 받으면 된다라고 믿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도둑질을 하건 사기를 치건 거짓말을 하건 상관없이 부자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이게 바로 무속적 기복주의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무속적 기복주의는 절대 잘못된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거짓말로 이익을 얻었는데 들통나지 않고 세금을 포탈했는데도 발각되지 않아서 큰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무속적 기복주의예요. 복의 기준이 물질에 있고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눈속임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고철을 수집해서 철강 회사에 그 고철을 납품을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속여서 이익을 얻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고철 더미 속에 돌을 넣어서, 돌멩이들을 넣어가지고 무게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며칠 후에 그분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자기도 그런 방법으로 무게를 늘려서 납품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그런 방법을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참 잘한 것이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분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속이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무게를 속이지도 않고 가짜를 섞어놓지도 않고 솔직하게 순수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업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평년에 3배를 넘게 벌었다는 거예요. 안 속였는데, 있는 그대로 했는데, 다른 비슷한 똑같은 업종의 그런 업체들에 비해서도 몇 배를 더 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기독교 신앙은 나만 잘 되고 나만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적 무속적 기복주의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무속적 기복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는 것은 혼잡스럽게 하는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돈과 권력을 목적으로 하는 바알 신앙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고위직에 진출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100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바알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허울만 기독교인이요, 실제로는 돈과 권력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다른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 명예라고 하는 우상,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 이런 다른 우상을 가슴에 품고 사는 우상 숭배의 그릇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대접을 받고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오르내리는 이러한 바알 숭배는 벗어나야 돼요. 혼잡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차가 필요해서 자기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서 모닝을 한 대 사야 되겠다라고 자동차 판매점을 찾아간 사람이 영업사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제네시스에 서명을 하고 나오는, 그렇게 만드는 영업사원의 전략이 능력이라고 인정해주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서라도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그것이 능력 있는 목회자로 대우를 받고, 말씀을 고지식하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들이 오히려 외면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전한 믿음으로,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믿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오히려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은 자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인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교회인지 이 구분을 잘 못해요. 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를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죄를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교회를 비난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말씀을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는 목소리를 거두고 교회다운 교회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성도다운 성도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귀한 열매,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욕심과 거짓의 탈을 벗겨내고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좋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좋은 땅에 심기워져야 좋은 열매를 맺어요.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이 토양이 좋지 않은 곳에 심기워지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또한 씨도 좋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좋은 씨와 좋은 나무, 좋은 땅. 좋은 씨가 좋은 땅에 심기워져서 좋은 나무가 되고 이 좋은 나무가 좋은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지고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성도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좋은 성도로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전하는 섬기는 교회,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 듣는 성도가 아니라 듣기 싫다 하여도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책망으로 들린다 해도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열매를 맺어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당신과 같은 좋은 성도가 나와 함께 내 이웃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고 존경받는 성도가 되어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한 해의 첫 달이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간 것처럼 한 해도 또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되돌아보았을 때에 헛되이 보낸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사랑과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잡하게 하는 말씀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혼잡하게 하는 말에 흔들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순종함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구별하여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예수님의 향기로, 성도다운 냄새를 풍기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어두움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혼잡하게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원하고 바라는 소원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주시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모범으로 보여주는 귀하고도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